오늘은 신들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큰 권력과 부요함과 인기를 누리며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 물질, 인기, 학벌, 또 권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 세상적인 이목을 받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후에 그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도 당했지만 주님께 집중했고 주님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예수를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예수를 전했고 또 거기서 핍박을 받으며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말씀을, 성경을 결론으로 삼고 듣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배 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요, 성경 원어에 보면 아데나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철학과 문화 또 예술적인 명성이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그 도시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후의 소감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으로 올 때 함께 선교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배 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중에 오는 것으로 하고 얼른 바울만 이 배표를 구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아덴에 있는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후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이 온통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우상 만드는 일, 우상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이들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될 성전이 온통 장사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물질로 가득하고 물질 버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이에요.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게다가 채찍을 가지고 상인들의 채찍을 치면서 내쫓아 버리셨단 말이죠. 거룩한 분노예요. 격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잠잠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우상시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격분해야 됩니다. 권력이나 성공에 사로잡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가득한 아테네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서 다 둘러엎고 저 불상도 절에 가서 다 둘러엎고 그러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선교에 악영향을 줍니다. 영원한 것을 전하라는 얘기죠.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위대한 선교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변론하다, 쟁론하다 이런 말은 토론하다, 강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했고요. 아고라라 불리우는 장터에서는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절은요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나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절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공허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다시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연합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연합 예배를 오후에나 좀 이렇게 좀 드리지 왜 새벽에 예배 드립니까?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절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죠. 그것도 연합해서 함께 합력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바울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이 설교를 듣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철학자들이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해서 이성을 우상시하던 그런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생소했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느냐?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풍쟁이라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성경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있고요.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세요. 바울은요 홀로 그 아덴 대단한 문화, 역사, 철학, 전통,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예술인 그 아테네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야 엄청나네, 와 이 문화적, 와 저 뛰어난 철학자,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기죽거나 감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이런 똑똑하고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지혜로 어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덴에는요 바울을 놀리는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을 데리고
당시 귀족회의가 열리던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아레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과 전쟁의 신인데, 이 신과 바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구스라는 말이에요. 여기 결합이 된 말인데, 이 파구스가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덕. 우리 교회의 파구스 카페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할 때 바고, 파구스, 언덕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구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헬라어로 언덕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 말씀을 전한 그곳은 아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과 바고, 파구스라고 헬라어라고 부르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이야. 이 파구스란 말이 언덕이란 뜻이거든. 바로 파구스는 언덕이란 말이지. 왜 파구스라고 지었느냐?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파구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라고 친구에게 설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이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파구스는 헬라어로 언덕이란 뜻이다. 말씀을 전하던 언덕,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역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의 첫 마디는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격분이 일어났잖아요. 화가 났어요. 사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정말 미신을 섬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그들을 책망하고 비방하면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도 전에 마음문을 확 닫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오프닝 멘트, 첫 시작을 그들에 대해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요, 첫 마디가 중요해요. 첫 마디가 부정적이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꼭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첫 시작을 하는 이유는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이웃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걸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셔야지. 근데 만날 때의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만나시면 왜 머리 모양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많이 살이 쪘어? 옷이 그 모양이 뭐야?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뭐 문제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마음문이 열리시나요?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머리가, 예를 들면 머리를 하셨고 빠마를 하셨는데 좀 이상해. 왜 이상하게 빠마를 했어? 하고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다쳐요. 아우, 빠마 잘 나오셨네요. 머리 하셨군요. 아니면 외모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시고 축복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프닝 멘트가 부정적이면요, 마음문이 닫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마디가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아덴을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을 보게 된 겁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지만 혹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신들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저주를 피하고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제단에 새겨진 글귀를 이용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한 것이지요. 그들이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명료하게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은 당시 철학자들의 사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도 크게 달랐어요. 그들은 세상을 만드신 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덴 전역에 크고 작은 신상들이 3만 개 이상 있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서 신전에 모셔둔 우상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주제란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전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 신상들을 모셔다 둔다고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에 대해서, 낙태죄에 대한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위 폐지될 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22주 이내에 있는 태중 생명은 낙태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산모가 위험하거나 전염병이 생길 위험이 있거나 강간에 따른 여러 가지 임신의 몇 가지는 낙태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예외 규정은 두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릿이 뭐냐면 그런 예외 규정은 있어도 우리가 자기 결정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사반대할 일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태중에 있는 생명,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도 내가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아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이 태중에서 22주 내에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이 헌법재판소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결사반대해야 될 일이에요.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의 건강과 모든 것, 그리고 미혼모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돌보고 그 아이들까지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피릿,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과 나라의 지도자들의 의식 자체가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요즘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진국형 결정이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진국 바벨론, 아수르, 로마 다 결국 제국은 망했습니다. 핍박받던 이스라엘, 하나님 뜻을 찾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믿음의 백성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당장에는 선진국, 또 대단한 문화, 문물 이런 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승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을 위해 인간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드리고 신상 앞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드리고 그들에게 물질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신들이 사람을 원하면 인신 제사까지도 해서 사람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덴의 신들은 인간을 의존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인간이 뭔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이런 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너희의 신들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섬겨드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세요. 귀신들에게 뭔가 음식도 차려드리고 뭐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무당이 구슬할 때도 보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계속 바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도 헌금을 하죠. 물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피릿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 바쳐도 안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가난한 분 전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는 게 자녀의 도리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아덴의 신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아덴의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인간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연의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부하듯이 뭐 하나님 부족해서 쓰시오 하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각각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원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 생각 가졌거든요. 게르만 민족,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리화시킨 것이 바로 기원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혈통이란 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죠.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혈통적으로 죄를 물려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혈통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연대란 시간을 말하고 경계는 장소를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여러분이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날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고로 억울하게 눈물나게 세상 떠나는 것 같지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삶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주 만물 변화도 계절의 변화도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는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혜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뭔가 힘이 있고 노력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햇빛을 며칠간만 딱, 아니 며칠도 필요 없어요. 몇 시간만 딱 햇빛 중지하시면 다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가 막힌 과학적인 지식과 뛰어난 능력과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대단한 모든 것들을 막 대단하게 만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을 딱 막아버리시면 아무도 기동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묵상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덴의 신들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우리를 무시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세상의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자, 세상의 심판자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하셨어요. 봐주셨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온 천체의 만물의 변화에서도, 계절의 변화에서도, 꽃들을 보아도, 자라는 모든 생물들을 볼 때, 세계를 볼 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 계시구나,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것이 된다. 모든 세계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버리고 끝나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심판은 공의롭게 진행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불공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날은 정해졌고 심판가도 이미 정해졌어요. 심판의 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심판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십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생명의 유지자요 통치자요 아버지시요 심판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믿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이 아덴 선교는 실패한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를 실패와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모든 선교에는 실패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에 실패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아덴에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